풍성하신 은혜와 위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주시고 복잡하고 상처 있고 병든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나병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기적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면 꽤 높은 자리입니다. 보통 사람은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할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장교입니다. 뭐 군대 장교가 권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싶어도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 때 순사하면 느낌이 있죠. 그 밑에 부하를 100명 데리고 있는 순사라고 생각하면 위세가 대단하겠죠. 그런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정말 간절하여 뭐 나를 고쳐주시오 하든지 내 가족이 뭐 어떻고 하든지 그게 아니고 특이합니다. 내 종이,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아유, 그런 일로 우리 집에까지 오십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도 부활을 부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는 거지 직접 그렇게 수고스럽게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 고쳐졌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나병을 고치신 것을 첫 번째로 기록했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그 병고침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누가복음에는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을 제일 먼저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은 어느 게 진짜로 먼저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순서에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다. 절대 저 사람은 회복될 수 없다. 저 인생은 끝났다 했던 나병 환자를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직접 손을 대시며 고쳐주신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믿음 없다,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사람이 아니다 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로마 사람도, 즉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믿음도 너희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로마 백부장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 장로들이, 유대인 중에 제일 믿음 좋다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기를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합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을 좋은 마음으로 많이 도왔다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 정도 되면요,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은혜를 베풀고 올바른 행실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뻐기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백부장이 행실이 참 믿음을 가진 그런 행실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백부장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곧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이 말씀에 이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은 너무나 크고 존귀하신 분인데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감당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명령만 해주시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이 이방인이 유대인들보다, 유대인 장로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의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믿었고 또 하인이라고 했지만 이때 이제 하인은 일생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하인이지만 친구처럼 지극히 사랑하는 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견도 강아지도 가족처럼 지극히 사랑하고 강아지가 수명이 짧아서 일찍 죽으면 가족이 죽은 것만큼이나 슬퍼하며 울고 장례식도 치러지고 그런 것처럼 종이고 하인이지만 단순히 하인 종이 아니라 정말 가깝게 가족처럼 생각하는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면 그 사람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고 주님 말씀 한마디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의 권능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과학이 발달한 요즘도 치료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신다면 병의 크고 작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첫째, 유대인들에게 참 선하게 성도들에게 정말 올바른 행실을 보였고 두 번째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고 세 번째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했습니다. 놀랍게 여기셨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 그러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자들 중에 자기가 먼저 믿었다. 내가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자들 중에 과연 이만한 믿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훨씬 더 귀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느냐? 믿음은 먼저 믿은 순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11절 12절 이어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천국에는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는데 본 자손 먼저 믿고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은 오히려 어두운 데 내쫓겨 이를 갈며 후회하며 땅을 치는 일이 있으리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믿고 오래 다닌 분들부터 더 겸손하고 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믿은 세월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먼저 믿었다고 뽐내지 마라. 믿은 세월을 자랑하지 말고 주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크기를 보신다.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선행하라. 믿음 안에서 겸손하라. 주의 말씀이면 기적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세월만 자랑하다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후회하고 땅을 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주받은 나병 환자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누가 봐도 완벽하게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라. 완전하게 회복시킨 분이시고 또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받은 이 백부장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연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며 겸손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응답받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